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무슨 CCM 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마음의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구원자라는 그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만큼 복음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 적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지루하지 않고 또 제 삶 속에 그런 많은 말들을 쓰면서도 제 마음에 조금도 마음속에 진부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를 체질화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체질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와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들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오늘 16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분은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며 의로운 인간이셔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죄지은 인성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죄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 양자 사이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화해시켜주며 더 나아가 그 양자 사이가 더욱더 그 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보자는 아무나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어진 우리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는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은 그 답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며 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야 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로 쓰겠다고 나서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혈육으로 오는 아담의 후손들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 인간인과 동시에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문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신의 인성으로 짊어질 수 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의 생명이 1000개 있어도 담임 목사의 1000개를 하나님께 드려도 제가 드린 1000개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을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마다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주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생명을 잃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모아서 드려도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또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의로운 자여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기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사람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천사도 아니고 영물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참 인간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런 중보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의 선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의롭게 살았고 에녹이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네,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건가? 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오늘 이 문에 대해서 오늘 18문에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와 같은 중보자, 즉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신 중보자입니까? 답을 하시겠죠? 그 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즉 완전한 구원과 의를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캐톨릭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느냐? 마리아가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승천실까지 주장하기도 하고 마치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에 가보면 큰 마리아 상이 그 입구에 당당하게 세워져 있고 그 마리아 상 안에 작은 어린아이로 그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그들에게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인의 한 여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일 뿐이지, 그 여인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죄 없는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따라서 죄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분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줄 자가 없습니다. 가려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분노와 죄의 진노를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쏟아 부으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진노, 죄의 분노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하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에게 쏟아 부으실 모든 진노를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을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들을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곳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율법들이 그곳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십계명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시은자 속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그 위에서 덮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19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에 의해 아는데 이 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그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을 통해 예표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증보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 66권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못 믿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못 믿으면 사실은 말씀 못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이 존재한 것, 이 세상이 왜 망가진 것,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한 이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 되어지면 믿어지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함과 기적과 별의별 기적들을 보면 별의별 사상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의문을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믿어줄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뭘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과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여러분 무슨 예언을 해줄 때 미래를 점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쭉 보면 이것이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해석하는 게 뭐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자에게는 저렇게 하셨는데, 내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수 없다고 하신 그 행위들을 내가 살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예언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자들의 몫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복음에서만 중보자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배우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학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야 세상에 남들보다 리더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일반 세상 학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게임과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그것으로 내 머릿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게임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찌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시간 동안 그 말씀이 그걸 쪼개고 그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예배하는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있다가 마치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몽롱한 가운데 있다가 몽롱한 가운데 속에 다시 가서 게임하고 세상의 드라마 보고 세상에 있는 것 하다가 저 앞에 다시 와서 몽롱한 가운데 속에 있다가 또 몽롱한 곳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삶이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엉뚱한 소리만 툭툭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의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리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알지 못했는데 살아가면서 원리가 이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구나. 그 원리들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못 몰랐는데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원자는 인간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 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 더 많이 누리고 세상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해결해 주시기 원했던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몸을 고쳐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종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많은 비난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육체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모함과 그 도전을 받으시면서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주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선언하신다고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도전되고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되어진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육체에 필요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선물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죄 용서함을 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사업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집에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죄의 형벌에 구원함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6번째 인재앙이 쏟아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산과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그 아우성치는 소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들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세상에 있는 것에 맞아 죽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죄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보다도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쉬울 것 같은 그 무서움의 여호와 어린 양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할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산아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처절한 외침이 계시록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마지막 예수 밖에서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룰루랄라 하고 살고 멋지게 살고 재미있게 살아도 실은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 주의 진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있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어린 양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가장 근본적인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복받고 성공하고 세상 것 얻으려면요, 예수 없이도 얻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없이도요, 명예 얻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인생을 척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복음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 사람 제가 볼 때요, 예수님의 복음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파선에서 실선으로, 실선에서 그 진이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별로 없어도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이것이 내 인생이 노년이 되어 병들고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분명해지고 진해지고 더 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붉게 우리의 가슴 속에 찢어져서 내가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모자라고 아파도 이 진해지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도하겠습니다.